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10페이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찾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시도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실 강사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파송으로 미얀마 선교사로 섬기시다가 현재 미국 필라델피아 웩 선교회를 섬기시는 황규만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감격입니다. 제가 곡을 찬 지 12년이 됐어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훌떡 가버렸네요. 근데 곡에 가보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한국이 그냥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선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 하스피스에서 원목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그것을 채플린이라고 하는데 그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유진 오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05년도에 그 미국에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인데요. 그 세계 그 회계 법인 그 회사에서 약 2만 명의 직원을 가지고 40억 달러의 매년 수익을 올렸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회사의 CEO였으며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53세 되었을 때 그가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근데 벼락과 같은 진단 결과를 받게 되어져요. 당신은 3개월만 있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인가? 이것이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게 탄탄대로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인생의 삶을 보람되고 알차게 잘 살아왔는데 나한테 죽음이라니, 그것도 3개월이면 딱 당신은 인생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 의사의 진단에 이분이 계속적으로 고민하다가 죽음이 무엇일까? 죽음을 왜 찾아오는 것일까? 내가 꼭 죽어야만 하는가? 거기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계속 그가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죽음이 인생에서 최악의 부분인가? 아니면 죽음이 우리에게 건설적인 경험과 최상의 경험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분은 최악의 상황을 죽음을 통해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최상의 인생의 삶이 어떤 것인지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가운데 이 죽음을 선물로 맞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준비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죽음이
마지막이다.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나쁜 것이야.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부분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죽음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답을 찾아갑니다. 근데 자기가 이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 매일 아침마다 그가 글을 써요. 하나님, 저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오늘도 복되고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의 삶을 최상의 기쁨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보내는데 친구들에게 계속 편지를 씁니다. 작별의 편지겠죠. 지금까지 나와 함께해서 고맙다.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집에서 파티를 해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많은 돈들을 그 암치료센터에다가 그것을 기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답을 찾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최악의 그런 상황을 우리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선물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을 그가 파악하고 알게 되어지고 90일 동안 본인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느끼고 듣고 함께했던 사람들과 했던 그 행복을 글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글 이름이 Chasing Daylight, 인생에 내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책을 내가지고 우리한테 많이 읽혀줬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쓴 다윗은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다윗 하면은 사울의 그 화살과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칼날에 피하기 위해서 굴에도 숨고 그랬던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원래는 다윗이 사울의 칼날과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 숨어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이 원래 질병 때문에 고통하며 신음하며 아파했던 모습을 이 본문에 쓰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왜 이 본문 속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냐면은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육신의 부분이에요. 육신의 부분. 내 육신의 부분에 질병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내 육신에게 정말 치료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나는 나의 육신의 연약함과 더 나아가서는 죽음이라는 것과 또 아픔과 고통과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참 큰 문제예요. 오늘 다윗은 본인에게 질병이 찾아왔던 것을 보고 한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가 느낀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본문에 보니까 나를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요 깊은 신음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힌 바 되었던 다윗이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 연약해진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약해지고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육신적인 질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부적인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육신의 약함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관계가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나를 돌보시지 않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호스피스에서 이제 막 호스피스에 입원하게 되면 사람들은 거의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호스피스에 입원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들이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무엇과 싸우냐면은 죽음과 싸우게 돼요. 현실적으로 죽음과 싸우면서 나 죽게 되어주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지? 무엇이지? 막 갈등을 해요. 그 가운데 제가 들어가서 그들이 잘 죽음을 맞이하고 그 통증과 고통과 싸우면서 신앙이란 부분들을 굳건하게 잘 붙들고 마지막 죽음의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제가 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미국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한국인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그 병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56세의 나이에 루겔이라는 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니 뭐 청천벽력 같지 않겠어요? 미국에 와서 돈을 벌어보겠다,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겠다, 그래도 생활을 안정되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국까지 왔는데, 이 그래도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루겔이라는 병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는 그 질병을 이겨나가는데 너무너무 부족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같이 반항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그 루겔이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지켜보니까 막 원망을 해요. 당신이 목사인데 나한테 어떤 말을 주려고 왔냐고 막 처음엔 반항을 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죽기 전에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인생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고 또 어느 정도는 가정을 잘 돌봐서 가정을 세워놨는데 이제는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비참하다. 근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저에게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운명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은 나름대로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이 죽음이 얼마나 나에게 힘듦과 고통과 아픔을 갖다 주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꺼려하기를 원하고 피해가기를 원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던 이 하나님이셨나이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저에게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막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가는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여기에 말씀 보니까 5절 6절에서 다윗이 이상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 1절에 4절까지는 이 다윗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무엇 하시는 거야? 나한테 왜 이 고통을 갖다 주시는 거야? 하면서 영적으로 침체 있고 영적으로 아주 다운이 되면서 막 그 신음하면서 무언가 막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사오니.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죽음이든지 그것이 나에게 주는 가장 힘든 상황이든지 간에 무엇에 우리가 중요함을 둬야 되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윗을 바꿨던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6 사이에 1절과 4절까지의
그 말씀하고 5절 6절에서 바뀌는 부분을 보고 하나의 그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전환, 변화라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그 변화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포도가요 갈려져서 포도주스가 될 때는 물리적인 변화라고 그래요. 근데 이 포도가 발효되어서 포도주가 될 때에는 이것은 화학적인 변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이 성찬상에 올려질 때는 거룩한 변화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이가 먹어서 얼굴이 좀 주름이 많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하는 이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내 안에 인격이 바뀌어지고 성품이 고와지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은 화학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말미암아, 목사님이 말씀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한 인격체의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갈 때 무슨 변화라고 하냐면 그것을 거룩한 변화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주님의 사랑에 내가 의지하였사오니, 그 주님의 사랑에 끝까지 붙잡힌 바 되어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내가 내일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결단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는 그런 확신, 그걸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이 거룩한 변화된 모습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환자들을 많이 상대해요. 뭐 하루에도 6명, 7명, 8명, 10명의 환자들을 상대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은 다 무엇을 놓고 있냐면은 죽어가고 있는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약해 있고 아파하고 무엇일까, 막 사경을 헤매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제가 찾아가서 아무 말을 못해요.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당신을 분명히 영원한 삶을 허락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말조차도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가 서로 관계를 해요. 관계를 하고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권면하고 저를 믿게 해주고 저를 나름대로 신뢰하게 하면서 제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순간 그는 마음을 확 열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거를 듣고 마음에 담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죽음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지만 결단코 이 죽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죽음을 과감하게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사역인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스피스에 입원하게 되면요, 나는 곧 죽는다라고 말해요. 나는 곧 죽는다. 그러면서 그거를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내가 왜 죽지? 내가 왜 죽어? 나는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부인을 해요. 갈등해요. 그 안에서 뭐 그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 다시 가봐야 돼. 뭐 다른 의사한테 가도 진단은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갈등하는 그 순간에 있을 때 찾아가서 손을 잡아요. 잡고 같이 이제는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뭐 기적이 일어나서 나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의 강을 당신이 잘 건널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부인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은 막 분노해요. 분노하면서 왜 나만 죽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러한 죽음이 찾아와야 되는데, 이 too early to die 막 그러면서 그 상황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로 하여금 이건 자연적인 과정이구나 하면서 그냥 그 길을 잘 갈 수 있게 도와주기만 해요.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것을 그 사람이 받아들여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죽는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환경을 보게 되죠. 자녀들은 어떡하지? 내가 지금까지 애지중지왔던 이 모든 소유물들은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본인 자신이 이제 죽음을 수용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걸 봅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역하는 저의 모습이 어떻게 했어요? 제 안에 항상 왜 죽지? 왜 하나님은 죽음을 만들어 놓으셨지? 왜 하나님은 저들로 하여금 막 고통하며 신음하며 아파하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죽음이 없이는 생명을 받을 수 없다.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그들이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안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는 통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귀한 선물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처럼 나도 이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중심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놓고 정말 감사하면서 또 그것을 100% 받아들이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사역의 그 대상들은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얼마 없는데 미국 사람들의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참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죽는구나. 그 죽음 때문에 내가 막 그냥 안 죽겠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나에게 준 자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죽음이 딱 나에게 왔다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막 나누는 거예요. 뭘 나누냐면 생각을 나누고 또 자기가 좋았던 부분들 나누고 또 친구들하고 나누고 그런 과정들을 쭉 밟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하면서 이 죽음의 그 끝이 아닌 또 하나의 하나님께 주실 그 귀한 영원 나라를 향해 내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배워야 되겠구나,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삶의 방법을 배워야 되겠구나 하면서 제가 계속 배우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는 원래 숙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숙소. 이 숙소는 예전에 그 중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순례 여행을 했어요. 순례 여행을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들이 그 일을 감당하다가 지쳐서 쉴 곳을 찾게 되면 그 어느 곳인가 항상 그들이 쉴 수 있는 쉘터가 있었어요. 그 쉘터의 이름이 호스피스예요. 그 사역을 하는 팀들도 호스피스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것이 영국으로 넘어와서 영국에서 1967년에 시슬리 손더스라는 사람이 그 의사였고 간호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암이나 또 질병으로 인해서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있는 사람들이 통증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든지 그 한 사람의 그 죽어가는 과정들을 잘 돌보면서 이 전인 치유를 하며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이분이 세운 그 크리스토퍼 호스피털 병원의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에 사실은 그 암 환자들이 뭐와 많이 싸우냐면요, 통증과 많이 싸워요. 그 통증은 수천 개의 바늘 위에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통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통증을 막 그냥 느끼면서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이 통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니면은 내가 왜 이 고통과 싸워야 되지? 막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그 과정을 밟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통증 치료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영적인 돌봄을 줘야 된다, 그 사회적인 그런 돌봄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감정적인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많은 도움자들을 보내서 그 사람이 혼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마지막 그 사람이 가는 길에 많은 친구와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넘어오고 미국에서 그것을 정착하면서 호스피스가 지금은 엄청난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호스피스가 있어요. 정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하는 파트는 영적인 돌봄이지만 그 많은 환자들에게 그 손을 붙잡고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하고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제가 원래는 그 선교사 출신이었어요. 필드에 들어가서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하게 된 동기는 한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저한테 그 환자를 씻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잘 씻겨가지고 옷을 좀 깨끗하게 입혀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였고 목사였고 또 내가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죽은 환자를 내가 어떻게 돌봐야 돼? 그것도 흑인이었어요.
흑인인데 그 환자를 돌보고 뭐 깨끗이 씻겨가지고 옷을 갈아입히는 그것이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하지? 막 위에부터 밑에까지는 땀이 막 그냥 줄줄줄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이 사람이 주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러면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잘 섬겼어요. 깨끗하게 옷도 갈아입히고 정말 그 주변 정리를 싹 깨끗이 하고 완벽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무엇이 들리냐면은 그런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영혼을 섬기면서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죽은 생명에게 네가 그 섬김을 한다는 그것은 곧 나에게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아닌데 그러면서 그걸 다 끝내놓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정말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에서 섬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봉사를 한다. 열심히 봉사를 하죠. 그러면 이 죽은 이 사람에게 내가 섬기지 못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생각해 봤어요. 그 한 생명을 제가 섬기는 그 순간에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누가 봤냐면은 가족들이 저를 봤어요. 가족들이 저를 보면서 너무 그 상황을 잘 처리해 주니까 그들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기 싫은 거를 당신이 했군요 하면서 너무너무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할 일이 여기에 또 있구나. 제가 그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뭐 다양한 일이 있어요. 가서 복음도 전하는 일이 있지만 그렇게 섬기는 일도 있고 또 죽어가는 가족들이 막 그냥 오열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위로와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 이 사역이 참 귀하다는 사역을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섬겨 나갈 때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의 이 섬기는 터치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투입합니다. 그럼 하나님 정말 역사하세요.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곳에 막 감사가 넘치게 하고 사람들한테 그 의로가 있게 하고 평강이 넘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전달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이 생명의 복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되고 전달되어야 하잖아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이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자유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려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죽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함을 얻게 됐습니다. 주님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갈 때에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말미암아 저희들이 분명히 그 죽음을 기쁨으로 잘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의 하루의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나님을 늘 가슴에 담고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아파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삶을 붙잡고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